네, 오늘 또 세상을 주관해 가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기도 하시고 또 세상 열방과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공공한 우리 삶 속에도 깊이 개입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 또 주여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친정 사모하는 내 친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예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왕의 근위대장, 왕의 이제 명령, 읽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궁을 출발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 정말
무모하죠.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무모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 꿈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평상시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이 그를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든 거예요. 번민의 밤을 만드는 거예요. 이 꿈은 이 고대의 이 근동, 특히 왕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한다, 계시한다, 가르쳐준다. 이걸 찰떡같이 믿는 거죠. 이거 거짓된 건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꿈, 이 우리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의식 세계의 하나님, 이 현실의 하나님이시고 꿈의 세계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 통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 지혜, 능력, 심오함은 우리 인간의 어떤 영역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곳, 모든 분야, 모든 영역, 모든 창조 세계까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제 바로 이 왕이 알지 못하는 그 꿈, 그 내용, 그것을 알지 못한 현자들, 지혜자들이 다 지금 이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근위당에 가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을 죽이고 이제 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때 바로 다니엘이 어떻게 그를 영접했느냐. 그 아리옥을 보면 성경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지혜를 주셔서 슬기로운 말을 주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 이 앞에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는 말이 지금 다른 주변의 동료들이 무모한 왕의 요구 앞에 어떻게 보면 권력의 행포죠. 권력의 남용이 있죠. 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정 제도가 갖는 이 한계, 모순성을 말했죠. 왕은 모든 것을 다 취해간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왕이 사람의 생명도 자기 임의대로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이 절대 권력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상황 앞에서 주변의 동료들 3년 동안 같이 학습받고 훈련받고 같이 지냈던 친한 그 지혜자들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다파 죽은 거죠. 그 무모한 왕의 요구 앞에. 그들이 왕이 됐든 무슨 꿈을 꾼지 알 거예요.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들도 찾아왔어요. 그런 아리옥에게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함.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아주 냉철하고 아주 슬기롭게 말한다는 거죠. 명철하게.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답답할수록, 안타까울수록,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 사람들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총명함, 명철, 그 말, 그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늘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말로, 명철의 말로 그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이제 물어봐가지고 답을 못하면, 왕의 꿈을 말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이들도 떨어진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것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다 그 명령 앞에 죽이고 또 남은 자들을 또 죽여가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고 이제 죽기는 매 일반이다 하고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고 이 양이 죽은 몸 아무튼 어떻게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막 대들 수도 있고 왜? 자기 생명이 유태하니까 사람들은 방어적이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슬기, 지혜, 명철로 그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아리용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고 그러면서 누구를 때리죠. 그래서 아리옥이 이제 말해준 그 지금까지 자초지종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황관장 배후에서 황관장 앞에서 호의를 베풀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황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만약에 황관장이 이런 지하에 너희들을 주는 대로 먹어 하고 허락지 않았다면 그 음식 테스트, 10일 테스트도 할 수 없었고 또 허락지 않았다면 3년 동안 그들이 왕의 지미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믿음의 결단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감동하시고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을 이제 꿈을 물어보고 해석을 못하면 이제 꿈을 알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죽이러 온 그 근위대장 아리옥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의 죽이러 온 아리옥의 마음까지도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소위 말하는 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와 명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부하 내동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그 냉철함, 이 굉장히 평온함을 가지고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끔 다니엘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염려하지 마시라고 왕에게 들어가서 제가 시간을 주시면 이것을 왕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다니엘의 이 모습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다니엘이 지금 비상기도를 선포합니다. 영적인 이 유기상 이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긴급히 기도하자. 그리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칭호가 그들의 호칭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한방에 그 바벨론 점성술과 바벨론 현자들과 지휘자들이 섬기는 우상, 그 신들은 다 지상의 신이라는 거죠. 그것도 인간들이 만든 신이에요. 그들이 가장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돕지 못한 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허구예요.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거짓 신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먼저 제1성,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일성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신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참신, 세상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꿈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른 바벨론의 지휘자들처럼 우리들을 또한 함께 죽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약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들과 함께 죽는다면 하나님이 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를 채소만 먹고도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도 더 뽀송뽀송하고 윤기가 난 이런 건강미를 주셨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들과 함께 우리들도 죽음으로 내몰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저 바벨론의 우상 숭배자들의 그 신들과 레벨이 똑같은 그 신으로 전락하지 있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들의 기도가 선명합니다. 분명합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고백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그 고백 속에 모든 바벨론의 신, 지상의 모든 신을 다 가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린 거죠.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지상의 신들은 다 인간들의 수공물, 인간들의 손으로 만든, 인간들이 이 나무와 돌과 철로 만든 것들이에요. 유기 상황 속에서 도울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도 없고 지켜줄 수도 없는 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른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저 우상 숭배자들의 지혜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당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달까요? 자, 19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밤에 환상이 내려왔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다 그 모든 것을 마치 다니엘이 꾼 꿈처럼 왕이 꾼 꿈을 어느 바벨론의 지혜자는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꾼 꿈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 꾼 꿈은요, 어떻게 보면 왕의 나라가 끝장이 옵니다. 곧 끝납니다. 근데 다니엘이 고백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창송합니다. 그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이 종기가 그 왕의 이름, 왕의 느부갓네살의 이름으로 영광이 돌려가요. 이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먹이고 기르고 지키고 우리의 얼굴을 책임지고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신앙의 어떤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게 생겼거든요. 이러다가는 3년 동안 이 왕이 자기들을 길러줬다고, 지혜와 총명을 줬다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아야 된다. 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결단이요 승부수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면서 그 찬송도 마찬가지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저 바벨론 제국 그 왕과 신하들,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높임받고 찬송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이 높임받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그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계절 섭리, 계절을 바꾸시면 누가 봄과 여름을 임의로 바꾸고 가게 하고 오게 하고 하느냐 말이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는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총명한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총명을 더해주고 지식을 더해요. 차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오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깊이는 당연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지상에서 감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느 왕, 어떤 제국,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드러내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뭐예요? 역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포로 가운데 많이 언급했던 표현이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역사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주께서 이제 내게 지금까지 3인칭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근데 1인칭의 하나님의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객관적인 3인칭의 하나님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자, 주관자들보다 신들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이 바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 세 친구에 응답했어요. 환상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이 1인칭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내가 주를 찬양하이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나이다. 정말로 위대한 고백, 위대한 찬양, 위대한 기도, 위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3인칭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크시고 광대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지혜와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찾아와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게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왕이 꾼 꿈을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세상의 이상과 사인과 몽조를 깨닫게 하신 그 하늘의 지혜와 지식,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고백한 하나님, 바로 3인칭의 하나님이 내게 1인칭의 하나님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그 내신 그 꿈을 해석하기는커녕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하나님은 그 꿈을 환상으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작은 신호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십시오. 절망의 땅 바빌론에서 하나님은 그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믿음이 저 절망의 땅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년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발견하고 찬양하고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여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